목이 지난주에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 안 좋아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다리던 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임직 예식문 우리 쭉 다음 주 이것을 가지고 할 텐데 이 장로 임직 예식문을 미리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장로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김 목사님 마이크 좀 주시면 우리 강선 선생님 좀 읽어주시면 한 패러에서 읽어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한 패러그래프 우리 강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예. 직분의 재정.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약의 경륜 때로부터 장로의 치리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약속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70인을 선출하여서 백성의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봉사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장로들은 각 성읍에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네. 이 장로 임직 예식문은 우리 종교개혁 때부터 하던 것들을 좀 수정해 온 것으로 우리 같은 자매교단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또 캐나다 개혁교회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인증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쓰게 됩니다. 아마 사모님 영어로 된 우리 시편 뒤쪽 부분에 보면 아마 거의 같은 내용일 겁니다. 아마 구약 장로 제도는 이 장로교회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라 할 때 보통 우리의 장로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는 뭐라 그러죠? 목사도 크게 봐서는 장로에 들어간다 그랬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하고 보통 우리가 장로라 하는 분은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목사도 다스리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통 장로라고 할 때는 목사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인도하는 치리라 하면 보통 이렇게 벌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장로. 이 다스린 장로는 모세와 함께 다스리는 장로가 이미 구약 때 나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만나를 먹이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고기를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너무 이 짐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70명 장로들을 너에게 주겠다. 70명 장로가 너 곁에서 너와 함께 도울 것이다 하면서 70명 장로를 주셨습니다. 그때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세와 함께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각 성에서는 장로들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장로직을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패러그래프는 정인 씨 좀 읽어줄래요? 예, 조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끊임없이 돌보시려고 사도들을 불러서 보편적인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 교회에서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킬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의하여서 돌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주요 임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선한 목자로 우리들을 성도들 인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장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이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로들, 사도들과 함께 양무리를 먹이는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다스리는 일도 하는데 그 중에 다스리는 일을 하는 성도들 인도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장로가 함께 모여서 자 그러면 이 구약율법을 제사 지내는 것이나 또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새 시대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할 때 장로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권위를 나누는 사도들의 권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목사이기도 하고 현재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는 정우 읽어줄래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사도는 그의 동력자들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으로 선택하는 일에 관하여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네, 그 다음 것도 읽어줄래요?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 부를 뿐 아니라 감독, 목자 또는 청지기와 인도자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장로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깨우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며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함으로써 그 직무를 완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장로의 직분은 이렇게 할 때 여기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권징을 시행하고 양떼를 돌보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목사와 장로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회를 하는 것이 일종의 목회팀이죠. 목사가 주로 가르치고 장로들은 불순종한 사람에게 바로 권하고 징계도 하면서 목사와 함께 장로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장로의 사명, 우리 수아 선생님 읽어줄래요? 그래요? 네.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과업을 맡았습니다. 모든 교인 하나하나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단장하게 사는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성도의 집을 성실하게 신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단정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은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권징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자, 장로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성도들 개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살 때에 그러면서 성례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성례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목사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돌봅니다. 자, 둘째 읽어주세요. 나단씨 계속 읽어주세요. 둘째, 장로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모든 것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교회의 7회 당회를 구성합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성도 개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예배 전체, 오늘 드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 하여튼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될 수 있도록 목사와 함께 이 예배와 모임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 셋째도 나단 씨 읽어주십시오. 셋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의논도 하고 조언도 하여서 치료와 목회를 도와야 하며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의 교리와 행동을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세워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양 우리 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로의 중요한 일이 뭐죠? 목사를 돕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를 돕는 것은 우선 격려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함께 의논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또 목사도 부족함이 있어서 가르치는 일이나 행동에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장로님이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 자신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 다음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장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훈련하여야 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갖추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장로님은 교인들 전체의 삶을 바로 지도하는 일도 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 자신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장로 자신의 삶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더 잘 배우고 또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명을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되는 이제 임직자에 대해서 문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장로로 임직할 우리 김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가 문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임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앞에서도 대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헌신 관계를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장로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성도 전체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이 서약을 성도들에 대해서도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차 책임을 지지만은 성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자, 첫째, 당신은 김성도님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성도님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교훈이라고 믿습니까? 또 이 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요약한 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십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서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헌신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님은 이 직분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장로 여러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모양하는 일에서
자신의 직분을 경건한 생활로 영광스럽게 장식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이 교리나 생활에서 태만하게 된다면 교회가 집행하는 군징을 받아들일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까? 직무를 스스로 잘 수행하고 바로 살아가고 또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약을 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장로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장로님께 순종할 것을 다음 말씀으로 서약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도 여러분은 이 교우를 7위 장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헌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모든 명예와 격려와 순종을 주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네, 우리 교회의 장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장로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장로님께 드려야 장로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장로직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로직을 한다는 것은 종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입니다. 밑에서 섬기고 또 성도들이 잘 순종할 때는 아주 힘이 나지만 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주 힘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투표하면서 다 결정하셨지만 이번 그 임직 주일 오후 임직식 때 다시 한번 순종하고 격려하겠다는 헌신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임직 서약을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한 다음에는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김정근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따라서 이 교회의 7위 장로로 정당하게 선출되고 임직되고 위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직분이 그에게 부여하는 모든 명예와 격려와 순종을 주님 안에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장로님이 가질 그 장로직의 명예로운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도들은 그냥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성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장로님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 하는 것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임직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이제 장로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로님이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로 임직된 분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장로로 임직된 분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양떼의 좋은 목자로서 우선 목자입니다. 성도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걸 막아내고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낙담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장로님이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십시오.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서는 베드로 자신이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원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지만 넓게 봐서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간증이기도 하며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바란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바란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섬기십시오. 주장하는 자세, 이것은 뭐냐면 왕처럼 위에서 자세라는 것은 이것도 그 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자세라는 것은 자기가 윗사람처럼 높은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것처럼 높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 인도할 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말 안 듣느냐, 이렇게 자기가 높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모델이 되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선 참 이 땅에서 많은 수고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목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보상, 그것을 바라고 이 땅에서는 섬기는 것을 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장로님이 봉사를 잘하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장로님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봉사를 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서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줬습니다. 섬길 때 이 큰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입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위에 있고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감독자를 존경하십시오. 그의 봉사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경성이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을 섬길 때 항상 깨어서 할 것이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누구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이 회개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죠? 결산한다는 뜻이죠. 사업을 쭉 가서 1년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1년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정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마치 장로님이 평가받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잘하면 내가 예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처럼 내 구원에 관련된 것처럼 성도님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성도님에게 이 장로님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섬기게 하려면 잘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제 다음 주에 이 기도로 기도드릴 것입니다. 같이 드릴 기도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더불어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과 자비와 같은 필요한 선물들을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이 사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각각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장로님에게 내려주셔서 이 사람이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봉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혹은 이 세상의 핍박으로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맡기신 이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의 좋은 권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봉사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오니 각 사람의 신실한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이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대리자로서 장로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에게 주의 은사로 삼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셨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따뜻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공적으로 교회의 공적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이 다음 주에 그 시간에 그 이후로 더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쁨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사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참 그리스도께서 아파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따뜻이 사랑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를 격려하고 또 목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협력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잘 세워지는데 이 종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주간에도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